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드디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먼저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사서 맞이하니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겠다는 정혼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룻의 삶과 그 기업 자체를 본인이 감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룻의 신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나의 아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것, 내 자녀, 내 백성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룻이 그 아내가 되는 과정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얻게 한 것도 보아스가 준 은혜였고 모든 것이 보아스로부터 룻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도 같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 이것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손해보는 계약을 하지 않죠.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내 이익을 가장 먼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계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외면당할 걸 아시면서도, 배신당할 걸 아시면서도, 인간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다 아시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그 기업을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아버지로부터 베레스를 낳죠. 그래서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된 기업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생명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인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아들이 오벳이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보아스와 룻으로부터 이어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도 하고 또한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된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죽음 가운데 놓여진 영혼들에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영혼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니 이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않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 빛과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며 더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나오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